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적용했어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조용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그날은 지난 엿새와 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성 밖에서 사람들이 한 바퀴, 두 바퀴, 다른 날은 한 바퀴를 더 굴고 끝날들이 이날은 세 바퀴, 네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도는 거예요. 조용하고 이 긴장된 여리고성. 백성들은 대문을 단단히 잠그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의 귀에 뿌 양각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이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 만세! 이스라엘 만세! 그 소리만 들어도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데 땅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흔들 하더니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돌이 굴러 떨어지더니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처럼 꽝 하면서 벽이 와르르 무너져요.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만세! 여호와 만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서 저는 우리들이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사업이,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매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것들, 수많은 사람들의 간정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매일 다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다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전날에 있었던 더 쉐어 주식회사의 현승원 대표를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지금 영어를 가르쳐서 자기 학생들의 80%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35살밖에 되지 아니한 이 젊은이 500만 원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기업 가치가 3,300억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1년 매출이 720억이 된대요. 대형 교육 체제와 자원을 가진 사람,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를 세워가지고 10가정씩 머무르는데요.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분들 다시 선교지로 나가면 빈자리에 다른 선교사님 두르고 또 10가정이 지금 또 줄 서서 기다린데 빈 방이 나기를 그들의 생활비를 다 대주는 자기 사역 그 생활비에서 그분들의 생활비를 다 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 한 5억씩 들어가는 학교를 그 학생들까지 다 돌보는 일에 한 5억씩 들어간대요. 그걸 100개의 학교를 세우기로. 그래서 자기의 주식을 팔아서 500억을 만들어서 전달했고. 직원들의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빚진 것들을 갚아주고, 무이자로 갚아주고, 언제든지 변제하라고. 그런가 하면 한 해 동안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 수가 약 2만 명. 10명이면
한 사람씩 돕겠다고 불쌍한 나라에 있는 학생들과 자매결을 맺어서 그 맺은 숫자가 1,800명. 그들에게 5만 원씩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을 그 신앙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복음으로 도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에 남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신앙의 열정이 있었대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 열어주실 거야.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범을 따라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 선교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선교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 봉사를 했어요. 막상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점수가 안 나와서 대학을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학생들 보고 하는 말이, 야,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러나 실력은 갖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에 갈 수 없어서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꿈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고 재수하는 그 기간이 그는 자기의 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사가 되기로 마음이 결심하고, 그것도 인터넷 강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셔서 동사무소에서, 그것도 아주 한가한 그런 동사무소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사람, 공부에 열정을 쏟아서 가르치는 실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르치는 은사와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큰 교육기관들을 갖추게 된 거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정말 승리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또 이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왜 그들의 인생길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 7장에 가보았어요. 7장 2절로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자기들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아이성은 능히 다 정복할 겁니다. 그런데 3천 명을 올려 보냈더니 그들에게 패한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6장을 겸허하고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걸 믿고 갔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한 거예요. 그 패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슬픕니다.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여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이거 걱정입니다. 철저하게 패한 거죠. 여러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8차례에 걸쳐서 유럽의 카톨릭 교회와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하는 그 좋은 명목으로다가 중동 지방에, 근동 지방의 각지에다가 이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들 옷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했고요. 그들이 들고 나가는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원정이라고 그랬고 그 전쟁을 십자가 전쟁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형식뿐인 신앙을 가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결과 뭐예요?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그럼 그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아이상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결과가 왔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하는데 전쟁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옷이 있었나 봐요. 이 시날산 외투라고 하는 옷 하나,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감춰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해요. 그 가족과 함께 돌 무덤에 갇혀버린 거예요. 돌덩이 던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덮어버렸어요.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었는데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은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신만해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3천 명만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제3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온 백성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전투에 나간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몇 사람만 앞장서서 일하고 나머지는 구경꾼으로 변해가는 교회. 성도들이 관중이에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데 찬양을 듣는 구경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하나 내 마음을 실어서 아멘 아멘 하고 내가 하는 대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그냥 듣고 기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하나 되어져 일하는, 봉사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우리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전투에 참가했을까? 그들은 혹시 뒤에 남아서 잠들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하나 되라. 함께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땅의 가족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모습입니다. 4분 오열되어져 있고, 그죠? 좌파 우파로, 지역으로, 학연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모습들, 서로 옳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 거죠. 그런가 하면 가족들조차도 한 가족이 한 뜻이 되지 못한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두 사건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더 크게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원하면 첫째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중심으로 살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말씀이라는 말씀에다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도록 하나님은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씩 돌 때에 그 대열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대열의 순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가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들고 간다. 그리고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사람들이 가고 그 뒤에 후군이 간다. 후군이 뭐예요? 뒤에 따라가는 무리예요. 이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궤가 그들의 삶의, 그들의 행진의 중심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중심에 있었어요. 천막을 칠 때에도 중심에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중심에 있었어요. 승리하는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도 중심에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들어있는 거죠. 구원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승리의 약속, 진리의 약속이기에 이것 붙잡고 나가는 자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 중심하에 사는 사람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짜다? 입에 넣어야 짜다. 그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의 곁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죠. 가끔 이렇게 복싱하는 사람들의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마주쳐서 한번 이렇게 3색전을 하고 나서 기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근데 그 한 번 겨뤄보고 나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 이 승리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듣고 붙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순종하자. 예,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갈 때 언약궤를 앞에 모시고 온 회중을 하나 되어서 뒤따르는 그 순종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로 딱 뭉쳐있으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뭉쳐서 나가면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나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갈라집니다. 속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어요? 승리하는 가족, 승리하는 기업, 승리하는 교회는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옵니다. 혼자서 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합심하여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문제 반드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로 뭉쳐서, 그죠? 노력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데요, 저는요 정말로 우리가 뭉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승리하려고 성령에 민감하게 순종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가나안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오래됐는데요, 아마 6째 날쯤 됐을지도 모릅니다. 몇째 날까지 가야 됩니까? 7째 날까지 가야 됩니다. 7째 날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5바퀴, 6바퀴, 그리고 몇 바퀴까지 돌아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함성을 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요단강물에서 내려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씻었습니다. 2번 씻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5번 씻었습니다. 6번 씻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졌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줄 때 우리는 마침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은 예수 믿잖아요. 그죠? 현승원 대표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승리, 어떤 간증자들에게 주셨던 그 어떤 사람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이며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성자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되어져 순종하면 나아가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